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14장이고요. 20절부터 24절인데요.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번 쫙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소지에 나와 있거든요. 2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그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릇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를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니라. 아멘. 저는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목회자의 길에 들어섰고, 또 전도사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목사, 또 이제 담임 목회까지 했거든요. 담임 목회를 이제 11년 하고, 지금은 또 이제 이렇게 새로운 이제 목양지에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지역교회의 담임 목사를 할 때와 지금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주제에 맞추자면요. 구제에 대한 그 실천 기회와 규모가 좀 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제 담임 목회할 때는 제가 이제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결정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교회 돈을 쓸 수가 있었어요. 물론 제가 이제 리더들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탈북한 분의 딸이 또 이제 그 엄마를 따라서 몇 년 후에 브로커 손잡고 이제 국경을 넘다가 이제 라오스에서 그만 잡혔어요. 그런데 그 라오스의 군인들이 잡아서 다시 북쪽으로 돌려보내면은 큰일 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우리 이쪽으로 보내주지도 않아요. 딱 잡아놓고 몸값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걔는 그때 10대의 소녀였는데. 그래갖고선 교회에서 빨리 결정해갖군요. 이제 사실은, 꽤 많은 돈을 갖다가 교회 돈으로 보내줬어요. 그리고 풀어서, 데려왔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한국 땅에서 결혼하고 애 낳고 열심히 살면서 인생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온 가족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계기가 됐지요. 그런 일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교회의 장이 아니다 보니까 마음은 돕고 싶은데 사실은 그걸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규모가 되지 않아서 속상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졌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저 중동의 어떤 나라에서 아들이 그만 이제 이렇게 중풍에 걸렸어요. 10대 아들인데 중풍에 걸렸어요. 돕고 싶어요. 정말 돕고 싶은데 문제는 그 가난한 나라에서는 그 병을 하기 위해서는 최고 좋은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 병원과 일반 병원의 수준과 가격 차이가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병원으로 보내면 그나마 좀 더 빨리 회복될 것 같은데 그걸 보낼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 몇 명 모아서 보내주긴 했는데 턱도 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럴 때 이럴 때 내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으면 또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하고 의논해서 좀 더 도와줄 수 있을 텐데 그 생각을 합니다. 마음은 있는데 마음만큼 안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가요. 이제 비난도 많이 받고 이제 손가락질도 가끔씩 받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그래도 꽤 있어요. 예를 들면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나라의 구제시설, 복지시설의 80%가 교회가 운영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 돈을 가지고서만 이 약한 사람들, 장애 가진 사람들,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들 돌보는 거 충분히 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교회가 여러분 정말 많이 재정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시설의 80%가 사실 교회 재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몰라요. 왜 모를까요?
성경에 써 있거든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래서 진짜 그 말씀을 실천하냐고 이렇게 알리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가끔씩은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벽산에 들어와서 참 좋았던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기업 정신이 딱 내 스타일이야. 내가 좋아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회사가요, 정말 우리, 이제 인생을 힘들게 살고 있는 그 10대 그 어린 소녀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거기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어줬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우리 어린 소녀들이 위로를 받고 삶의 새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혹시 용기를 내갖고선 검정고시 통과하고 대학교까지 들어간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는요, 또 여러분 회사에서 열심히 뒷바라지해서 장학금 받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코로나가 이제 한창 창궐할 때, 우리, 이제 형제 회사와 함께 벽산이 이렇게 또 도서를 모아서는요, 그 의료진들 후원하는 데도 앞장을 섰고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난민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많은 난민들을 다 케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한 핏줄인 고려인들, 그들은 도울 수가 있으니까 그 중에 많은 분들을 또 우리가 재정적으로 서포트를 해서 이렇게 한국 땅으로 데려와서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일도 추진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회사의 기업 정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돈을 벌어서 정말 어떻게 쓰느냐를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적지 않은 분들이 매달마다 자기 월급에서 이렇게 조금씩 떼갖고선요, 십시일반 모아서 그 아까 말한 그러한 우리 어린 소녀들 돕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아져서 그 기금을 가지고 어떤 아이들은 뭐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있고 또 이런저런 기술 훈련을 받고 있고요. 또 검정고시 시험도 보고요. 이런 걸 갖다가 제가 이제 또 여기 3억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제가 가끔씩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보고를 받고 제 생각을 나누곤 하거든요. 그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요. 물론 지금은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단순히 착한 일 많이 합시다, 이것을 핵심으로 전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선행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정신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흔히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이 곧 선행은 아닙니다. 선행이 곧 복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복된 소식,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음에 진짜로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선행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선행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또 이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은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을 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천국의 마음을 또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있는 사람이라면 열매로서, 결과로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이런저런 실패를 한 사람들, 여러 가지 기회를 놓친 사람들, 그런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태도를 보면요, 신앙인이라면, 불교인이도 괜찮고요, 그 신앙의 그 정도를 가늠할 수 있고, 또 일반적으로는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가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21절 말씀 보면요, 그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죄를 범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웃을 그냥 업신 여기는 게 아니고, 사실 이 본문 앞뒤를 따져보면요, 가난한 자, 2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는데요. 그래서 내 이웃에 가난한 자, 또 큰 장애를 가진 사람, 이런 실패한 모습을 가진 사람, 또는 크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심지어는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정말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긍휼히 여겨요. 불쌍해요. 근데 거기까지야. 감정적으로는
불쌍하다, 안타깝다, 나는 젊어서 안 되면 좋겠다. 뭐 이 정도로 끝나버린 거예요. 돕지는 않고 마음으로만 느끼는 단계에 끝인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저 사람이 정말 도움이 필요하구나. 마음이 있을 때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바로 이 말씀을 읽고 사실은요, 마음에 많은 찔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그동안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이 말씀대로 실천을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21절 뒤에 보면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빈곤한 자 불쌍히 여기고 내가 뭔가 한번 도와봐야겠다라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마음에 뭔가 찡하게 울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래 하자라고 딱 마음 먹었습니다. 이제 아내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는데요. 우리 아까 말한 우리 어린 소녀들, 10대 소녀들 있잖아요. 걔들한테 뭔가 선물을 제가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얼마 전에 본 어떤 광고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 아이들과 돌볼 선생님 몇 명까지 같이 해서 25명을 제가 이번 7월 중에 이렇게 뭐 짧지만 1박 2일로 제가 이렇게 좀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후원을 했어요. 뭘 하냐면요, 하루 종일 롯데월드에 가고선 좀 이제 즐거운 시간을 갖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저녁에는 플라자 호텔 가고선 호텔에서 이제 잠 자고 또 아침 식사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식사한 다음에는 덕수궁 구경하고 그 짧지만 그 1박 2일 갖다가 프로그램을 갖다 이렇게 짜갖고선 이렇게 제가 지원을 했어요. 이제 물론 그 지원한 덕분에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아내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넉 달 동안 생활비를 이제 긴축을 하게 됐는데 넉 달 정도는 조금씩 긴축하면 되거든요. 어쨌거나 그거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그 책임지신 분한테 보내드렸더니 눈물 글썽이신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사실 아주 큰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이유는요, 사실 제가 벽산 다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곳에 다니면서 제가 그럴 기회를 얻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곳에서 또 이제 배려해 주신 덕분에 받는 사례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비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은 거예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 복 있는 자 맞죠? 라고 저는 말씀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요. 24절 말씀,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관이요. 내가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 정도는 내가 쓸 수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이 지금 나의 면류관을 만들고 있는 거죠? 라고 저는 반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이제, 뭐 자랑질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여러분, 뭐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시험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헝거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배가 고픈 사람이 있어요. 또는 마음의 헝거, 정신적인 헝거, 배고픔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실질적인 도움을 우리가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는 말로라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혹시 교회 다니는 분이라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지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진짜로 빵을 주는 것, 그리고 위로, 말로 해주는 것, 또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의 공통점은요, 모두 연결입니다. 이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내가 단절되는 게 아니라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손 내밀어서 연결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손잡아 주셔서 연결시켜주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이고요, 그들이 혼자 있지 않도록 그렇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주는 역할을 우리 각자의 그 환경에서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해낼 때 사실 이 사회가, 이 공동체가 든든하게 결성적인 모습으로 아름답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파서 죽는 사람이 이 시대에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외로워서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망 중에 있는데 용기 얻지 못해서 스스로 인생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어지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사실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 신앙의 힘을 가지고 또 우리가 신앙이 없더라도 기본적인 선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샘플이기 때문에요. 그분이 바로 이 다양한 종류의 헝거를 가진 배고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전 따라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요. 다양한 종류의 헝거를 가진 자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에요.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었어요. 손가락질 받는 죄인, 창녀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또 정말 배고픈 자들 먹여 주셨어요. 아픈 자들 고쳐 주셨어요. 낭망한 자, 실망한 자, 방황하는 자 손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신 분입니다. 이 생명도 연결입니다. 어떤 연결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준 거예요. 죄인과 영원한 생명을 연결시켜 준 거예요. 죽음과 영원한 생명을 연결시켜 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주면 그 사람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나도 살아납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누군가를 손 내밀어 줄 때 사실 그 사람만 일으켜주는 게 아니고요. 저도 손잡아준 나도 같이 일어서는 놀라운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누군가에게 손 내밀어 줄 때 자기의 무언가를 전달해 줄 때 그것이 나가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래서 복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약한 자, 소외받는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된다. 왜? 하나님이 대신 갚을 수 없는 그 사람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우리 공동체, 회사적으로나 그러한 선한 일에 정말 힘쓰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나 하나님 안 믿는데요.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이 갚으세요. 이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법칙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아직은 몰라도 이 법칙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사실 헝거, 이 배고픔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항상 우리는 무언가를 배고파합니다. 승진하고 싶고요, 많이 벌고 싶고요, 인기 얻고 싶고요, 배고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히딩크 감독만 배고픈 게 아니고요, 우리도 다 배고파하는 게 뭔가가 있어요. 본능입니다. 저도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이 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 그들에게 뭔가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채우는 인생은 본능이니까 살아가는 거고, 채워주는 인생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나 채우는, 우리 가족 채우는, 우리 회사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약한 자, 흔들리는 자, 비어있는 자에게 내 것을 나눠주며 채워주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덧붙이자면, 내가 주고자 해도 나도 약해요. 내가 가진 게 조금이에요. 그리고 주다 보면 나도 좀 아까워요. 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퍼줘도 고갈되지 않는 창고 같은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 역할 중에 최고의 지혜로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하고 연결시켜진 겁니다. 즉 우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채워줌의 통로. 채워줌의 통로 역할하는 것도 엄청나게 보람이 있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거, 우리 벽산이 하나님 이 사회의 채워줌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저만 기도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어머니도 기도하세요. 우리 어머니 항상 말씀하세요. 얘야, 내가 벽산 위에서 새벽마다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사장님 위해서, 직원을 위해서 내가 정말 새벽마다 벽산 위에서 기도해주고 있다. 벽산이 무럭무럭 커서, 우리 어머니 표현이죠, 무럭무럭 커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정말 크게 쓰임받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럼요 어머니. 며칠 전의 대화입니다. 정말 우리 회사가 정말 잘 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모습으로서 멸관을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회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많이 벌지만 온전하게 쓰지 못하면 그건 미련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미련한 모습이 아닌 지혜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많이 발전하는 회사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자유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다양한 모습의 배고픔이 있습니다. 본능대로 그 배고픔을 따라갑니다. 채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곁에는 나보다 우리보다 더 배고픈 자들, 육적으로, 영적으로, 심적으로 더 배고픈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관심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끝없이 공급해도 비워지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니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나누며 전하면서는 그러한 중간 역할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회사 축복해 주시고요. 더 풍성해져서 더 크게 풍성하게 나눠주며 쓰임받는 멋진 하나님의 기업 되게 해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축복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모든 죄진 자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남은 평생 선한 일에 힘쓸 것을 다짐하고 관심 갖고 결단하는 모든 벽산의 임직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